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 손종화, 암수술 잘 마쳐지도록 이종민, 손종화 성도님 가정에서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울증, 불면증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이윤아 성도님 하나님 앞에 질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제 취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고선목 성도님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승옥 성도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무더운 여름에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갈 곳도 많고 계곡으로 산천 초목이 우리를 부르지만 은혜의 자리, 기도 응답의 자리 강남금식기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암 수술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울증, 불면증 치유되도록 간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출애굽기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송아지처럼 뛰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강건한 복을 더해 주옵소서. 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원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이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536장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눕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군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치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치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이루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치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3절 가사를 보니까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지체 말고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참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의 근원. 다시 한번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영상을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세 가지.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주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16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영상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은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믿음의 조상. 여러분은 다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인류로 보면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누구를 닮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조상을 닮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보세요. 그 아이가 아빠를 닮았든지 엄마를 닮았든지,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으면 발가락이라도 닮았어요. 그 어딘가 보면 후손은 조상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닮아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닮도록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무슨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벗,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친구.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본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벗이야.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2라 그래요. 중2.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뭐가 와서 그래요? 사춘기가 와서 그래요. 뭐가 와서 그래요? 사춘기가 와서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 우리 아들 녀석도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가면 문 딱 걸어놓고요 나오지도 않아요. 방에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도요 문이 항상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야 아빠다 문 좀 열어봐. 한참 문을 두들겨야 그때야 문을 열어줍니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사춘기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는요 부모하고도 얘기를 잘 안 해. 그런데 부모하고도 고민을 안 털어놓는 이 아이가 그때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부모한테도 얘기 못하고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얘기를 누구한테는 다 털어놔요? 아주 친한 친구에게는 자기의 고민, 자기의 근심을 다 털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벗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진 않은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 얘기를 해 줬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너무 죄악이 많고 그 죄가 소돔과 고모라에 관영해서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기로 계획합니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이 끔찍한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바로 앞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의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19장 앞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를 해 줬어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뭐냐?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닙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그때에 그 50명 중에 누가 포함이 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조카 롯이 50명 중에는 들어갈 것 같아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50명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기도합니다.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서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가지고 45명으로 이것을 5명 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디스카운트를 했어요. 디스카운트. 이때부터 백화점에 디스카운트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인류 최초로 디스카운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디스카운트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5명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의인 45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45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이 없네요. 40명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찾아보니까 40명도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3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30명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 30명이 없네요. 20명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다섯 번째, 20명. 하나님이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인 20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10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살리려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 기도했어요? 다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 기도했어요? 6번 기도했어요.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18장에 가장 아쉬운 사건은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6번 기도할 때마다 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6번 기도하고 7번째 기도 안 했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7번을 우리는 무슨 수라 그래요? 다시 한번 7번을 무슨 수? 완전수라 그래요. 7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셨을 텐데 그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쭉 기도하게 된 것은 아무에게도 비밀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벗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소원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저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내 친구 맞죠?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인정해 주시지요? 인정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러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멘 하면 뭐예요? 아까 해야지. 아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보스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개정판입니다. 복이 될지라. 개역 개정판 쓰기 전에는 우리가 개역판 성경을 썼어요. 개역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무슨 근원?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무슨 근원? 복의 근원. 여러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를 따라서 오셨는가 하면 한강을 따라서 쭉 오시다가 양수리에서부터는 한강이 갈라집니다. 양수리에서부터 한강이 갈라져서 이 기도원 쪽에는 춘천까지 쭉 올라가면 이걸 북한강이라 그래요. 무슨 강? 북한강. 이 기도원 오는 요 앞에는 북한강이고요. 그 다음에 양수리에서 쭉 양평으로 해서 여주로 해서 충주까지 가는 그 강은 남한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어디에서 만나느냐? 양수리에서 만나는데, 한문으로는 양수리지만은 우리말로는 두물머리입니다. 무슨 머리? 두물머리. 그게 양수리. 왜 두물머리냐?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니까 옛날에는 두물머리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문으로는 양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물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울 쪽으로 쭉 내려가면 두 물이 만나서 팔당댐을 지나서,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워커힐 이쪽에는 천호동 거리로 지나서 그 다음에 잠실 쪽 지나서 그 다음에 금호동 건너편은 압구정동 지나서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제 마포 이쪽 건너편에는 거기도 양평동인데, 여기 경기도 양평이 아니고 서울의 양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지나서 고양시 이쪽 건너편에는 김포.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제가 중학교도 서울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도 서울에서 다니고, 그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친구들 따라서 집집마다 놀러를 많이 가서 서울 지도가 머리에 서울 지도가 머리에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강에 물이 그렇게 많아도요, 거슬러 올라가면 한강에 근원이 있어요. 한강의 근원, 제일 첫 출발되는 그 근원은 저 태백산맥 줄기에 샘물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의 줄기에 샘물이 퐁퐁퐁퐁퐁 솟아나서 그 샘이 흐르는 중에 산과 계곡에서 흐르는 빗물하고 또 만나가지고 계곡의 물이 냇물이 되고, 냇물의 물이 작은 강을 이루고, 작은 강의 물이 남한강, 북한강이 되고, 남한강, 북한강이 모여서 한강이 되고, 그래서 이 한강의 줄기를 올라가면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은 태백산맥의 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근원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3절 성경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근원으로 세워주셨는가 하면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는데, 28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4가지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면서 4가지 복, 한번 따라 합시다. 4가지 복. 4가지 복이 뭐라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시 한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3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세 번째, 아브라함은 무슨 근원? 복의 근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고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4가지 그러면, 하나 그러면 이거 이제 4분의 1 했구나, 둘 그러면 이제 반 했구나, 그래서 4가지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너무 가까운 우리 친정 식구 같으니까, 친정 식구 같아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4가지. 첫째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벗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첫째가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 방송실 이거 내려주세요. 첫 번째만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뭐 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왕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이재용 씨 집에 아들로 태어났어.
이재용 씨 집에 딸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태어나고 보니까 벌써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계셨고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기왕이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미국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앞에는 연도, 그 다음엔 월, 그 다음엔 생일. 여러분의 주민등록의 앞자리 6글자는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날짜까지 6글자로 해서 주민등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는 남자는 1, 여자는 2로 시작하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태어나자마자 번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조국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 결정이 돼. 그런데 참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한 사람은 아멘 하시고. 보세요,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한 3억 이상 되는 이런 나라도 있고, 중국처럼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막 13억 정도 되는 이런 나라도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한반도 중에서도 절반이 딱 잘려가지고 위에는 노스 코리아, 아래는 사우스 코리아. 여러분,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인구는 5,170만 9,098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거기에다가 수출은 1년에 약 5천억 불 수출을 합니다. 자동차는 몇 대인가 하면 1,866만 1,866대 자동차 숫자인데요, 이게 보통 2명 반 중에서 자동차 한 대를 다 가지고 있는 2명 반.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GNP는 31,980불입니다. 3만 불이 조금 넘어요. GDP는 얼마가 하면은 14,644억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 남한 인구도 그저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요 인구 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잘 사는가 하면 11번째 잘 살고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몇 개 딴지 아세요? 금메달이 13개 땄어요. 13개. 13개를 땄는데 제일 많이 딴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떨어졌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강국입니다. 옛날에는요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그래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 그러는데, 요즘은 잘 사는 나라의 순서만큼 금메달을 따요. 대한민국이요, 땅덩어리도 적고 인구도 적은 이 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지금 금메달을 많이 따고 은메달을 많이 따고 동메달을 많이 땄어요. 6번째로.
야,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여러분, 이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보다 형편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저 팔레스타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은 대대로 뭘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란데 그 조상 대대로 뭘 하고 살았는가 하면, 나무 가지고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 비 올 때 쓰는 우산 말고, 우산이 아니고, 영어로 표현하면 암브렐라가 아니고, 우산이 아니고 뭐 만드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나무 가지고 우상을 깎아, 우리나라도 나무 가지고 우상을 깎아 만든 게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동네마다,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는 남자 모양을 탁 깎으면은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하대장군. 여자 모양으로 우상을 깎아서 만들면 지하여장군.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는 나무 가지고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꼭 나무 가지고 2개 만들어서 세웠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요 정말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무 가지고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걸 파는 우상 장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요 나무 가지고 그렇게 깎아서 만드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저런 거 좀 안 하고 뭐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키우든지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나무 가지고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우상 장사를 하니까, 아버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키우든지 우리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이게 너희 중조 할아버지도 이걸 했고, 너희 고조 할아버지도 이걸 했고, 너희 할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멀리 외출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외출을 갈 일이 있어서 나무 가지고 우상을 다 깎아서 여기도 세우고 여기 세우고, 여기 그 가게 안에 우상을 잔뜩 세워놓고, 아브라함아, 예, 오늘 아버지가 출타를 좀 하고 와야 되는데 가게를 네가 좀 봐라. 가게를 아브라함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출타를 했어요. 아버지가 출타하고 안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가게 안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러분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은 딱 봐도 알죠? 아브라함이 나무 가지고 깎아 만드는 우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하나 나무 가지고 깎아 만들었는데 저게 어떻게 사람한테 복을 줄까? 우상을 하나하나 뜯어봐도요 도저히 복 줄 것 같지 않아요. 우상을 하나하나 다 세밀히 쳐다봐도 우상을 볼 때마다요 그 우상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에게 복 줄 수 없는 신입니다. 여러분, 경치 좋은 산에 가면 절들이 있어요. 절에 가면은 반드시 부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놨는데, 그 부처 모양의 모양을 만들어서 깎아서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상이라 그래요. 불상.
그게 왜 불쌍한가 하면 그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복 달라고 비니까요, 그냥 복 달라고 비니까 불쌍해서 불쌍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이렇게 절이 있어요. 왜 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 불상 앞에 수천 번 절을 해야 돼. 3,000번 절을 하고 나면 부처가 눈을, 그것도 번쩍 뜨는 게 아니고 조금 지그시 눈을 뜬대요. 몇 번 절하면? 3,000번 절하면, 3,000제배를 하면 부처가 눈을 요만큼 실눈을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엎드려 가지고 또 절을 하니까 그래서 절이라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참 불쌍해. 왜? 사람이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그 앞에서 연부를 하고 절을 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불쌍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하나하나 보니까요, 사람한테 복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런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 우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도끼를 갖고 와서요, 모가지를 탁, 손을 탁, 거기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요, 모가지를 댕강 자르고 손을 댕강 자르고 서 있는 나무의 다리를 댕강 잘라가지고요, 다 토막 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끼 가지고 다 찍고 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면 이거 큰일 났잖아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가게를 맡기고 외출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하나, 아버지 오면은 이제 막 야단을 맞을 텐데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먹던 과자 있죠. 먹던 과자. 그 과자를 가지고 모가지 부러진 우상의 이에다가 갖다 바르고 손에다가 막 과자를 갖다가 문질러 놓고 참 부러진 데마다 전부 과자를 갖다 문질러 놨어요.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와보니까 가게가 난장판이 된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누가 이렇게 했냐? 모르겠는데요. 내가 과자를 먹다가 그 가게에다가 놓고 내가 잠깐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서 막 쿠당탕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과자를 먹다가 거기다 놔두고 왔더니 서로 자기들끼리 과자를 먹으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모양이라고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어떻게 이 우상이 과자를 먹어? 우상은 과자를 못 먹고 네가 그랬구나. 그랬더니, 아버지, 과자도 하나 지 손으로 못 먹는 이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우상 만드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도 농사를 짓든지 다른 목축을 키우든지 다른 사업을 합시다.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대요. 그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차라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도 아니고요, 저 갈대아 우르,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깎아 만들어 파는 이런 아주 볼품없는 동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1절 12장 1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본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가 변하여서 사라가 되었고,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시몬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됐습니다.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인데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고향 일가 친척 거기가 어딘가 뭐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너의 본토 일가 친척집을 떠나라. 야, 여러분, 사람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몇 살쯤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몇 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75세, 75세. 여러분이 75세 이런 나이가 되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국 땅, 한 번도 가지 않은 남의 나라의 땅에 가는 일은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가지 않으면 떠나기 힘든 겁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75년 동안 자기의 고향 땅에서 살면 거기에 삶의 터전이 다 있는 거예요. 일가 친척도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생활의 모든 근거가 있고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가 친척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일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유, 안 되겠는데요, 지금 이 나이에는 불가능한데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순종. 다시 한번 더 크게, 말씀에 순종. 칼발트의 창세기 12장의 주석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일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죽음을 각오해. 왜냐하면 지금도 남의 나라에 가려면 비행기로 가든지 자동차로 가면 조금 안전한데 걸어서 가는 일은 사막길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길이고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해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떠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뒤늦게 자식을 주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식 이름이 웃었다고 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그때 뒤늦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22장 2절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독자라는 말은 아들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고 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뒤늦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뭐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 번제로 드리란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레위기 1장을 보세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는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가 나오면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됩니다. 두 번째,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뭘 벗겨요? 그런데 그 제물이 지금 양이 아니고 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이삭에 뭘 벗겨야 됩니까? 야, 아버지가 아들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 번제로 드리려면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 6절에 그 다음에는 각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은요, 칼 가지고 각을 뜬다.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추려야 되는 겁니다. 각을 떠라. 거기에다가 1장 9절, 레위기 1장 9절에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내장,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란 말입니다. 이렇게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오장육부. 장은 뭐 심장, 폐장, 위장, 간장, 이게 장이잖아요. 그 내장을 다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누구의 배를 갈라야 돼요? 아들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내장을 물로 씻으라. 그리고 1장 9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 전부를 불살라야 돼요. 불살라. 누구를 불살라요? 아들을 잡아서 불살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요,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아들을 확 결박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2번을 부르십니다. 2번을 부른 것은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알았다, 알았다. 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요, 수풀에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렸어요.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그 양을 아들 대신에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느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 자,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인데 하나님이 1절에 일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끌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했는데, 자, 7절,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이 땅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이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7절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다시 한번,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구약에서는 제단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여러분, 할 수 없이 그가 장막을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도착하는 장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도착하는 제일 첫 번째 도착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자, 13장, 창세기 13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함께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요, 옮겨서 제단을 또 쌓고, 옮겨가면은 도착하는 그 장소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하는 삶. 뭐 하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인가 하면 예배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쪽에는 한 교회에서 그룹으로 오신 것 같은데, 참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자리에 쫙 앉아서 같이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생활이다? 예배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면 월십이라 그래요.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월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월십이라고 하는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고의 경외를 돌려드린다,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 하면 최고의 경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대한민국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교회들마다 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국가에서 9명만 모이세요. 사회 보는 분, 성경 봉독하는 분, 반주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 영상 담당하는 사람, 음량 담당하는 사람, 9명만 예배를 드리라니까 집집마다 집에서요 영상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영상 예배 첫날은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넥타이 매고 앉아서 집에서 영상 드리다가, 그 다음 주일에는 옷을 안 갈아입고 그냥 잠옷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잠옷을 입고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보니까요 코로나 3년 동안에 뭐가 무너졌느냐?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배가 무너져 가지고요, 그때는 1200만 명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3분의 1이 교회들마다 30대, 40대, 30대, 40대는 한참 아이들 키우는 나이인데요, 어린아이들까지 교회를 안 나와. 한국에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인생 성공을 원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의 성공, 인생 승리. 크게 따라하세요. 인생 승리, 예배의 성공.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승리하고요, 인생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요, 거기서 장막을 옮겨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또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세 번째는요,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양보하는 사람.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찾으셨어요?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뭐와 가축과, 그 다음엔 뭐와 은과,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데라도 이제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이제부터 뭘 했느냐, 우상 장사하면서 산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목축업. 우리나라는 농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자, 창세기 13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했다? 가축이 풍부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가축은요 주로 양소입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조사해 봤어요. 양 한 마리 얼마인가 했더니 제일 싼 것은 28만 원, 최고 좋은 양은 57만 7,400원. 양 한 마리. 근데 아브라함이 가축이 풍부하였다 그랬으니까 양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 그 다음에 소는 한 마리에 보통 형편없는 소는 한 마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1등급 소는요 한 마리에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축이 13장 2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가 풍부하였다? 가축이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10마리만 있어도, 소가 한 20마리만 있어도,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가축이 풍부하였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풍부했어요? 은과 금이라 그랬는데, 제가 또 조사를 해봤잖아요. 은은 얼마인가? 은은 한 돈에 4,220원. 근데 한 돈, 두 돈이 아니고 풍부했다 그랬으니까요, 이게 수백 돈 되는 것 같아요. 수백 돈. 또 금은 금 한 돈에 얼마인가고 제가 조사를 했더니 금 한 돈에 40만 4,888원이에요. 금 한 돈이. 여러분, 한 돈, 두 돈 있으면 풍부했다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한 양, 적어도 10양 이상. 아브라함이 은금이 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가축이 많아지고 은금이 풍부했는데, 고향을 떠날 때 누구하고 떠났는가 하면 조카 롯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어나고 조카 롯의 가축도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목동도 늘어나고 조카 롯의 목동도 늘어나니까 두 사람이 살림을 나누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살림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장 8절 9절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8절 9절. 13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저씨예요. 롯은 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찬물도 뭐가 있다? 위아래가 있으면
아저씨가 먼저 선택하면, 나이도 많고 학렬도 높으면 윗사람이 먼저 선택하면 아랫사람이 나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양보를 하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한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많은 그 비옥한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그 비옥한 땅에 간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같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그리고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타서, 재산 다 불타서, 그리고 두 딸은 아버지를 따라서 겨우 소알 땅으로 왔는데 근친상관에서 좋은 땅에 선택한 롯이 성공해야 되는데 패가 망신했고, 그 산비탈 헤브론 골짜기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비옥한 땅에 간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산골짜기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복 있는 땅, 복 있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장소는 그러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은 양보하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복을 받아요. 복 있는 장소, 복 있는 땅, 복 있는 집이 아닙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은 양보하다가 큰 축복을 받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뭘 했다? 11조하는 신앙. 자, 이제 방송실 영상 다 내려주시고요, 저를 좀 보세요. 우리 기도원에 올 정도의 신앙이면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온전한 11조 하는 분, 손 좀 번쩍 들어봐요. 들지 말고 마음으로만 들어요. 마음으로만. 손 안 든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못해. 인류 최초로 11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11조 하다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어디를 보면 아는가 하면 창세기 1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장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4장 1절 2절을 빠른 속도로 봉독합니다. 1절, 당시의 신할 왕과 아므레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1절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4개 나라의 연합군. 1절은 4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4나라 4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은 5개 나라의 연합국이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다. 2절은 5개 나라가 나와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1절에 4나라의 연합국하고 2절에 5개 나라의 연합국하고 그때에 싸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만 잘, 5개 나라의 연합국하고 4개 나라 연합국이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 그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5개 나라 연합국하고 4나라 연합국이 싸우면 어디가 이겨? 5개 나라의 연합국이 이겨야 되는데 쭉 내려가서 14장을 자세히 보면 4나라 연합국이 승리를 합니다. 자, 4나라 연합국이 승리를 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1절 함께 봅니다. 11절 시작.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물까지 다 노략질해 갔다 그랬어요. 네 나라의 연합국이 승리해서, 아니 왜 하필이면 5개 나라 지는 쪽에 롯이 왜 거기서 살았습니까? 이기는 쪽에 살았더라면 그린 일이 없을 텐데 지는 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이 5개 나라 연합국 거기에 속해가지고 거기 지는 나라에 살다가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재물도 다 노략질 당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 몇 명을 데리고 나가는가?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을 거느리고 318명. 여러분,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은요 그냥 목동들입니다. 저 네 나라의 연합국은 조직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고, 이건 집에 일하는 목동들, 머슴들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는데 5개 나라 연합국도 이기지 못한 그 전쟁을 자기 집에 목동들 데리고 가서 네 나라의 연합국을 쳐부시고 이겼어요. 그리고 조카를 되찾아오고 조카가 빼앗겼던 모든 노략물들도 재물도 다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누가 환영을 나오는가 하면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도 찾아오고 빼앗겼던 물질도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환영을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감사해서 얼마를 드리는가 하면 20절 끝부분만 보세요. 20절 끝부분 보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 중에 몇 분의 1? 10분의 1이 무슨 헌금이에요? 11조. 인류 최초로 11조 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인류 최초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많이 얻어가지고 조카도 찾고 빼앗긴 것도 찾고 그들의 모든 전쟁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누군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멜기세덱이 누구냐?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 살렘은 샬롬, 평화의 왕이고요. 샬롬, 평화의 왕이야. 여러분, 의의 왕,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3절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잉태된 게 나타났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면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 그래서 여인의 후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 히브리서 7장 3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7장 3절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 드린 것은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봤더니 11조 드리다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1조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아요.
이런 말은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데,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잘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11조 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 11조 할 일도 없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서 여러분이 11조 생활 잘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은금이 풍부하고 육축이 풍부하고, 요즘 제일 비싼 게 금인데 여러분 집에 그냥 금이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이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1등 가는 재벌들이 나오고, 대학 교수들이 나오고, 훌륭한 예술가들이 나오고, 훌륭한 장군이 나오고,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국회의원, 훌륭한 대통령, 여러분 가문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잘 섬기다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생활의 성공자가 되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다가,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는데 얻은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그는 복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